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사사기 생각입니다. 사사기는 이제 결론 부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7장을 통해서 우리들은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전체의 일부분인 미가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8장에 이르면 그 내용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이스라엘 지파 중의 하나인 단 지파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단 지파는 그 당시에 정주할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단 지파의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살기에 좋은 땅을 찾아 여행하던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 등장했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젊은 레위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이 레위인이 왜 미가의 집에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레위인은 미가에게 고용되어 대접을 잘 받고 있으며 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사명이 성취될 수 있을지 여호와께 여쭈어 봐 줄 것을 요청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을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듣고 5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라이스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았고 땅에서는 안 나는 소산이 없었으며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 안전했습니다. 이곳을 확인한 정탐꾼들은 다시 단 지파가 머물고 있는 소라와 에스티올 사이로 가서 라이스를 쳐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단 지파는 6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기럇 여아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이동해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미가의 신상 에봇 그리고 드라빔을 약탈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고 묻는 레위인에게 정탐꾼으로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한 집안의 사제가 되는 것이 낫겠소? 아니면 이스라엘 한 지파의 사자가 되는 것이 낫겠소? 이 말을 좋게 여긴 제사장은 그들과 함께 떠납니다. 미가는 고함을 치며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때 단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위협을 받은 미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파의 군대는 라이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성읍을 불태웠습니다. 그곳은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람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라이스를 돕지 않았습니다. 단지파는 라이스라고 이름한 성읍을 단으로 바꾸었습니다. 단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서 가지고 간 신상을 놓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18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을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사사기의 저자는 앞서 17장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사사기의 주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는 보다 더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표현만 쓰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저자는 이미 17장에서 주제 문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18장 서두에서는 전체 문장을 쓰지 않고도 독자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A, B 하면 당연히 CD가 나올 것이고 오리 하면 꽥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표현만으로도 뒤에 부분을 마치 후렴구처럼 독자들이 떠올릴 수 있을 것이며 그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저자가 그런 맥락에서 쓴 이 18장의 내용도 17장의 내용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레위인을 통하여서 단 지파와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7장에서는 매우 작은 한 사람 미가와 그의 가정사를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왕이 없었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지를 보여주었다면 이 18장에서는 그것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갑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단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실 본문 1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 적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여호수아서를 통해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디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얄론과 락곤과 요파 맞은편 경계까지라. 단 지파는 베냐민 지파의 서쪽 지역을 분명히 할당받았습니다. 그러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본문 2절을 보면 단 지파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디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하고 살피게 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단 지파의 거주 지역은 소라와 에스디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앞서 살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단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단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할당받았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일을 완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분에만 거주할 수 있었고 그랬기에 인구 밀도가 높았을 것입니다. 또한 작물을 재배할 땅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은 그들이 거주할 땅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단 지파는 라이스를 쳐 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들의 힘으로 미가의 신상과 레이인을 차지하고 라이스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향한 믿음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힘이 센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식입니다. 둘째 생각에서 자세히 이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인간의 타락은 비단 한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인간 폐지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교육의 목적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마땅히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하고 싫어해야 할 것은 싫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C.S. 루이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플라톤의 견해도 소개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직 어린 인간 동물이 처음에는 제대로 반응할 줄 모르기에 정말로 즐겁고 좋고 혐오스럽고 미운 것을 각각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법을 훈련받아야 한다. C.S. 루이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로 하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예로 그는 사람들이 합의하는 기준과 같은 것을 소개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즐거움을 주는 존재이다. 노인들은 공경해야 할 존재이다. 이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은 동의하고 합의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자신도 어린아이들과 노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자신의 결점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주는 존재인데 그 명제를 그도 도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 그것을 미덕이라고 하든 동양에서 도라고 하든 그 기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성은 상실되고 맙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전혀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혐오해야 할 것을 혐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개인과 한 가정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전부로 확대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상실되고 마는 것이지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족은 결국 연쇄 반응처럼 일어나 미가를 넘어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편화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미가 개인의 제사장으로 살았던 이 가짜 제사장인 레위인이 본문에서 보면 이제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그 악의 보편화를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둘째 생각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단 지파와 레위인의 모습을 상세하게 살펴봄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 그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레위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되어 있는 이 젊은 레위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단 지파의 정탐꾼 5명이 미가의 집에 이르러 젊은 레위인을 발견하고는 그에게 왜 여기에 있는지 묻습니다. 레위인이 성전에서 섬기지 않고 한 가정의 신당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레위인의 답변을 저자는 적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미가의 가정에 고용된 제사장이 된 것이 조금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행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상실된 시대 속에서 제사장마저도 무엇을 좋아해야 할지, 무엇을 싫어해야 할지, 무엇을 혐오해야 할지 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레위인은 당시 제사장들이 쉽지 않은 시대 속에서 새로운 제사장의 길을 개척했노라며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양심의 가책이 조금도 없이 단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의식주와 봉급이 주어지고 미가와 미가의 가족들이 자신을 잘 대접해 주는 것이라면 만사가 오케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이기에 단지파 사람들은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제사장이 성전이 아니라 개인의 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낯선 일인데 단 지파의 정탐꾼들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행동합니다. 아니, 그들은 나아가 이제 스카웃 제안까지 합니다. 그 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 지파의 정탐꾼들은 그 레위인의 명예욕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 봉급,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이 레위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명예였습니다. 미가 가정의 제사장으로는 그것이 채워지기는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 점을 정탐꾼들은 자극한 것입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명예로운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에는 더 많은 돈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미가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봉급보다 많은 봉급을 줄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이 제사장의 신념은 누가 나에게 더 많은 돈과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목회지를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이 정탐꾼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축복은 단 지파가 라이스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레위인과 단의 정탐꾼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외형만 갖추었을 뿐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이익과 명예를 챙기는 거짓 제사장일 뿐입니다. 또한 단 지파의 정탐꾼들은 그런 제사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스카우트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진 곳에서 자신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보니 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목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땅히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하도록, 마땅히 싫어해야 할 것을 싫어하도록 돕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즘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파가 미가의 집안에서 우상과 제사장을 빼앗는 장면을 통해 우리들은 단지파가 얼마나 기준이 무너져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스 사람들을 살육하기 이전에 단 지파는 이미 굉장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미가의 신상, 에봇, 드라빔, 그리고 젊은 레위인까지 약탈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미가가 쫓아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단 지파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이것은 한마디로 속되게 말하면 너 죽을래? 입니다. 힘으로 누군가의 좋은 것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기준과 가치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 돈이나 물리적인 힘과 같은 것들이 질서를 만들어 버립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모두가 멀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이 갖고 있는 도덕과 사회 규범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양심마저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무기를 갖고 있거나 힘을 갖고 있거나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법과 하나님의 은총 속에 만든 사회 규범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는 작동하지 말아야 할 힘이 세력을 형성하고 약한 자들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시대가 오는 것이지요.
이런 강탈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지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들이 약탈해 간 것이 하나님을 비겨 만들어서는 안 되는 신상이고 한 가정을 위한 애복과 드라빔이며 편안하고 봉급을 많이 주는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취직해 있는 가짜 레위인입니다. 힘으로는 무엇이든 강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단 지파는 이제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에 자신들에게 주신 계명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준이 사라진 곳에서 자신들의 무력과 힘이 기준이 되어 약탈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그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분배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주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스를 사륙했습니다. 정탐꾼 5명이 가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듯 했지만 정탐꾼들이 바란 것은 무조건 축복이었을 뿐입니다. 가짜 제사장은 그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고 그런 걸 말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단 지파는 라이스를 공격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잠시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하는 말씀이 단지 미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얼마나 그것이 보편화되었는지, 악이 보편성을 갖게 되었는지, 누룩과 같이 악이 전파력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인간성의 기초가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기준과 가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당신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당신께서 주신 말씀의 반응에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 규범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상대주의와 주관주의가 득세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성의 근간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과 자녀들이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